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 32절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 위해 산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팔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힘써야 할 존재로 그들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옛날 율법을 지키던 자들의 의의 기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화된 그런 의의 기준이 부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의의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 해석되고 또 오용된 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왜곡되고 악용된 이 율법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그래서 입으로 욕을 하고 막말을 하는 것, 이걸 그쳐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간음이라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간음을 죄악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몸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너희 마음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어서 또 새로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고대 율법이라서인지 오늘날 우리 현실과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내를 버리기는커녕 남편이 버림받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고대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았던 이때에는 아내를 버린다는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율법에 이런 게 있을까 싶어 찾아보았는데 정말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봐야 하니까 이 말씀을 찾아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과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직접 아내를 버린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황상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이 신명기에는 자기 집에서 내보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아내를 내보낸다는 걸까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의 어순을 따라가 보면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어떤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수치되는 일이라는 게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uncleanness라고 했어요. 뭐 어떤 부정한 것, 또 indecent라고 해서 뭔가 부적절한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에르마트 다바르라 해서 부끄러운 말, 발가벗겨진 어떤 일, 뭐 부끄러운 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끄러운 일 뭐 이렇게 되면 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든 한글로 번역하든 그냥 개념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오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게 그냥 뭘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수치스러운 일이란 게 뭘까? 이혼이 가능한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 그 학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라는 이 학파가 있었어요. 유명한 율법학자들을 대표로 하는. 이 힐렐 학파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했는데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힐렐입니다. 그리고 샴마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모세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정확하게 해석하기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게 뭘까를 해석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힐렐 학파의 경우는 이 수치스러운 것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다 포함된다라고 말했어요. 특별히 수치스러운 일, 여기 일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뭐 남편의 음식을 요리하다가 망치는 것,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참 억울하겠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으로 수치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게 뭐냐? 이건 간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적인 실수나 배도, 이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법은 만약 유부녀가 간음을 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떤 뭐 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부족함이 많았거나 아니면 뭐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거나 그랬을 것이다 라고 후대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한편 예수님 당시는 아니지만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탈무드를 최초로 편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것은 지금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참 황당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실제 당시에는 힐렐 학파가 이 율법 해석의 관행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 뭐 음식을 잘못해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모든 게 포함이 되니까 그만큼 이혼이 아주 쉬웠을 거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가 히브리어로 세페르 케리토트라고 하는데 세페르라는 건 책, 문서 이런 뜻이 있어요. 케리토트라는 건 뭐냐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가 자르다는 뜻이 있고 끊는다는 뜻이 있고 쪼갠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로 딱 쪼갠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약을 맺는다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이 유대인들의 계약은 뭐냐면
계약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걸어가요. 쉽게 말하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다 할 때 이 카라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이혼 증서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혼 증서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하는 여자가 그래도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써주는 일종의 공증 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놓으신 신명기 24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재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 여자가 재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그러면 나가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내보내는 입장에서도 이 공증 서류를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섣부르게 이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부장 사회에서 섣부른 이혼을 막고 또 이혼을 막 당하는 그런 여자를 일종의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 딱 써주고 너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막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라고 율법에 기록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 고대법이지만 우리 조선시대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국시대 때 보면 우리 신라에서는 여왕이 있었어요. 여왕은 재혼도 막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재혼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이 거의 금지되어 있었어요. 국가가 관할했고 남성 중심적으로 이 재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여자가 재혼을 하려고 하면 재혼해서 이 낳은 자식은 관직에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편이 없으면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 굶어 죽죠. 그런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수절하면서 굶어 죽는 것이 명예롭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조선 사회였습니다. 더구나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빌미도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식이 없고 음탕하고 질투하고 병이 있고 남을 비방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그냥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율법은 훨씬 인도주의적인 법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거론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율법이 참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곡해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3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도 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곡해하고 악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헌물을 나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 고르반 하면은 부모를 공양하지 않은 그런 악용의 해습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혼에 관한 이 율법도 이혼을 쉽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할 때 여성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악용되다가 결국 악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나중에는 남자들이 성적 방종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악용하고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자와 결혼 후에 실증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자를 그냥 소유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들이 떳떳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나라에도 간통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은 구속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무조건. 그런데 지금은 간통을 저지르다가 걸리면 구속되지 않아요. 감옥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래서 위자료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그 말은 돈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의 규범이 무너져 내린 감이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간통죄로 걸리면 구속되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런 인식이 많이 옅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 같은 데도 보면 억울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간통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해서 2천만 원 받는 게 다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이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마음대로 내보내면서도 아주 당당한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걸 보고 그건 죄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걸 죄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했습니다. 자기가 내보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 이혼을 쉽게 하던 그러면서 또 당당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따라서 당당하게 아내를 내쫓고 당당하게 새로 여자를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 아무 죄의식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너 그거 간음이야. 너 그거 죄악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예 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논쟁을 일삼습니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알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보내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 삼아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또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거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모세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다. 니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고 말한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자를 그렇게 막 내보내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라 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네가 네 마누라 버리고 새로 여자에게 장가들면 네가 간음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드는, 그러면서도 당당한 사람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기들은 한 번도 이걸 간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기들은 율법을 어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율법에 있습니다. 아까 찾으라 했던 신명기 24장 2절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첫 번째 결혼했던 아내를 내보내서 이 여자가 재혼했을 경우에는 다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많이 살아보니까 아이고 그 여자가 제일 낫더라, 다시 결혼하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증한 것이고 이 땅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셨듯이 결혼은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따라서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용어를 확인해 봐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라는 말에는 히브리어 이쉬, 남자, 그냥 사람 이런 뜻의 이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남편이라는 말에는 발라 해서 발, 주인이라는 뜻으로 용어를 아예 다르게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의 선택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 이혼과 재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호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신성한 것인데,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재혼을 반복하고 또 옛날에 그 여자가 더 낫다 또 데려와서 결혼하고, 이게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시 유대 남성들은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율법 해석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정욕으로 이혼과 재혼을 남발하면서도 간음에 대한 죄의식도 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오히려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이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간음을 조장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말씀하시니 이들이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읽어보면 남편이 5된 여자가 나와요.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율법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주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도 싫다고 또 이혼증서 써서 또 내보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혼증서 써서 또 내보내. 그러면 남편이 5이 아니라 10명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 여자를 부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버린 남자들이 잘못한 것이죠. 하지만 그냥 얇은 인식으로 성경을 보면 야, 이 여자 문제가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붙잡아 와서 이제 곧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살짝 떠봅니다. 모세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저 여자가 죄가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 자기들도 하나도 나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율법을 무기로 악행을 계속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이걸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 옳은 말씀을 듣고 행실을 고쳐야 하죠.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자기를 깨뜨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을 이 마음대로 악용하던 사람들은 여성을 소유로 생각하고 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정욕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자로 태어나면 억울하다는 걸 지들도 안 거예요. 자기들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렇게 곡해하고 악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바로 잡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쫓은 그 여자는 너하고 한 몸을 이룬 사람이다. 한 몸을 네하고 이룬 사람은 네 소유가 아니라 너와 똑같은 인격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 몸을 이뤘는데 너는 인격체고 그 여자는 소유가 되고 네보다 하등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전제로 보면 이혼을 남발하는 건 전부 간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결혼에 있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걸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성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놨어요. 여성은 소유가 아니다. 한 몸을 이룬 사람은 인격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당시 이 잘못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도록, 그리고 똑바로 지키고 살도록 주시는 책망과 교훈입니다. 이혼 증서 남발하고 율법 왜곡해서 자기 욕정을 채우면서도 그걸 악용하면서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이 합작해서 악행을 만들고 그걸 관행으로 만드는 게 참 제일 나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무지하고 악한 남자들이 힘 좀 더 세다고 만든 악행이에요. 그게 관행입니다. 여성을 소유로 생각한 건 힘 좀 더 센 남자들이 만든 그런 악행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관행에다가 종교적 명령이 덧입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종교적 명령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걸 더 공고하게 만들면 이 악습을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깨뜨립니다. 오늘날 이란에서도 히잡 벗는 시위를 했는데 막 처형을 시킵니다. 여성을 잡아서 고문하다 죽였습니다. 그거 동조하는 남자를 공개적으로 교수형을 했습니다.
종교가 이 악습을 지지하고 있으면 그 공고함은 아무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이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혼자 이 율법의 잘못된 관습과 이 악행을 혼자 깨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박해받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는 이 의의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한 몸 이루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고, 서로를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자기 신앙을 막 자랑하면서 집에 가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려면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 남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식도 올바르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남녀의 결혼이나 한 몸을 이룬다는 인식이 아주 희박합니다. 성을 육체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서구의 성계방 우리가 걱정했는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결혼이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룬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서로 인격체로 바라보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즘 결혼을 기피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겠다면 이런 인식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를 이야기합니다. 음행한 이유, 또 아니면 바울은 신앙생활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혼해 줘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피치 못할 이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 생각하며 삶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